사울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는 누구입니까? 예, 거의 다 이제 맞히셨습니다. 바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장은 사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러 번 힌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세계가 다 주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신과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다른 민족 백성에게도 다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은 이게 좀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백성이 없는 제사장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그 백성이, 그러니까 그 백성의 역할을 하는 여러 나라들, 제사장 나라라 그랬으니까 제사장들, 여러 나라들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삼겠다는 것은 역시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고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거룩은 혼자 거룩하면 되겠습니까? 거룩 자체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들인데, 그러면 모범을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건데, 그것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모범을 삼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이 모범을 보임으로 하나님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의 가득함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영감을 얻어서 부흥이란 찬양이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 첫 소절이 그런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어떻게 하시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 그 뜻이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좀 바로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한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사랴 지역은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입니다. 저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전도했던 그 행적을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 처음에 이제 사마리 지역 갔다 와서 루다에서 애니야, 그리고 요빠에서 다비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이사랴 고넬료로 올라가는데, 이 초록색 말고 파란색이 이제 바다잖아요. 이게 지중해 바다입니다. 근데 그 옆에는 이제 그리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아드리안 해 좀 넘어서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해상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쉬워서 이 가이사랴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생각했지만 로마는 저 가이사랴가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중심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라는 게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고 그러는데 케사르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그런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고마워서 황제에게 이 땅을 선사한다라는 의미로 가이사라 그런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가이사라 빌립보는 저 갈릴리 위쪽에 좀 있는 거고요. 이쪽 가이사라는 그런 이제 그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중심 도시로 삼았던 그런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당시에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로나 이렇게 성체 같은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지휘관입니다. 이런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최정의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고넬료가 피식민
그 민족의 종교인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건 사실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싸울 때 그 신이 이제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지금 이 시점으로 보면 한 580 BC 주전 583년 정도 되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한 게 한 600년 전이거든요. 600년 전에 멸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제대로 변변한 나라 한번, 약간 뭐 마카베오 때 그 하스몬 왕조 잠깐 세워진 거 중간사 보시면 나겠지만, 그때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진 그때 빼놓고는 제대로 된 나라 같은 나라 한번 제대로 세워보지 못한 그 민족의 신이 무슨 영향력이 있고 무슨 권세가 있겠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진짜 신기한 거는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신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신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감사하십시오. 원래 그 선교학적 관점에서 복음화율이 어떤 민족, 종족으로 봤을 때 5% 이하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전도 종족을 따져보면 사실 일본 같은 나라도 미전도 종족입니다. 복음화율 5%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단도 기독교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통계청 조사로 보니까 적어도 한 18%에서 많게 잡으면 한 20%. 근데 이게 가톨릭까지 더하면 이거 되게 많은 거거든요. 외국에서는 가톨릭도 그냥 크리스찬이티, 그래서 기독교로 그냥 다 보는데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대한민국은 적어도 20%가 넘는 기독교 복음화 국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보면 아까 그 5%인데 미전도 종족 그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조슈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데서 연구를 했어요. 조금 더 기준을 낮게 잡아서 2%가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을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에 그런 종족이 한 7,400개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세계 인구로 따져보니까 한 70억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2%, 한 32억 명 이상이 아직도 예수의 예자를 잘 못 들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찍부터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짧은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권면을 들었고, 또 여러분 시장 가시다가 누가 뭐 오셔서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면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고맙더라니까요. 예. 저는 이미 믿어서 감사하긴 한데 그분이 저한테 예수 믿으시라고 전도지를 주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전단지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아니면 뭐 인상이 좋아 보신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10중 8구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가던 길 가셔도 되는데, 그러나 적어도 전도지 주시는 분들한테는 그거 좀 그냥 수고하신다고 꼭 좀 받아주세요. 그래야 이분들이 또 힘도 나고 그래서 하는 거죠. 물론 그런 직접 전도가 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런 걸 따지기 전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함께 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저는 이 고넬료를 읽으면서, 고넬료를 묵상하면서, 이와 관련된 글을 묵상하면서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유대 종교의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날마다 경건 생활을 이어갔는데 그가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구제했고, 그리고 기도했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참 이거 신비로운 거죠. 아마 누군가 열심히 그에게 복음을, 하나님을 소개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이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한 축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이제 보고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의 기도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복음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고넬료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꾸준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꾸준히 기도한다는 건요, 이건 사실 몸에 밴 겁니다. 우리 친구들끼리 뭐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습관이 몸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 친구가 영감이처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오면서 차에서 생각해 봤는데, 습관이 몸 된다,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습관이 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거룩한 곳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내가 예배자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고넬료가 그럼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을까? 아마도 그는 무엇이 부족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계속 이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지했다. 그것을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건 같은 말입니다. 언제나 그런 말인데,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에 어떤 분들은 그런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이냐, 이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주님과 연결된 영적 호흡을 끊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는 모든 순간을 주님과 연관시켜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도 했을 것이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기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셨나요? 찬양이 그런 거 있는 건 아시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구두 뭐 신을까 생각하느라고 그러지,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를 안 하는데, 그런데 밥 먹기 전에 했겠죠. 밥 먹을 때 했는데, 그러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를 못했죠. 그런데 사무실에 딱 와서 다른 일을 시작하기 전엔 저는 꼭 기도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 이거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를 여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새벽에 하시는 분도 있고 아침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새벽 기도 말고 그냥 출근해서 아침에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기도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잠들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 습관이 잘 안 돼서 그렇지 하루를 잘 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잠들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행복이고 감사한 거거든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자, 이것은 항상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어디를 간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길을 잘 다닐 수 있게 기도하시는 거죠. 누구를 만났어요. 아픈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잠깐이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고넬료는 바로 그런 기도를 했던 겁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를 꾸준히 했는데, 시간이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왜 그러냐면, 고넬료가 오늘 제9시에 기도했다 그랬는데, 유대인은 성경의 시간에다가 6을 더하시면 9에다 6이면 15이잖아요. 그러면 15이면 오후 3시인데, 이게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아침 번제와 그리고 저녁 번제, 아침 번제는 9시고 저녁 번제는 오후 3시예요. 시간적으로 말하면 그 시간대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은 보통의 일반의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그 시간에 어김없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경건한 사람들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무슨 특별한 있을 때 우리가 정오 기도 한번 하자 그러고, 어쩔 때 자정 기도 하자 그러고, 저녁 10시 기도하자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10시, 아니 11시, 우리 교회 같으면 7시, 9시, 11시 그러는데, 예전에 11시 반에, 지금도 11시 반에 예배 드리는 교회들 있긴 한데, 하여튼 11시에 주일 예배를 보편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죠. 하나님 참 바쁘시겠다고. 이 교회도 가야 되고 저 교회도 가야 되고 예배 받으러 가기 힘드시겠다. 그건 귀신이나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간대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숟가락 한번 얻는 것 같고 얹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배하는 이 시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십시오.
온라인 예배를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 했는데 현장 참여율을 좀 높이려고 이 라이브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계신 분이나 어떤 일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11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 11시 예배를 꼭 좀 드리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이 예배를 11시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차를 둬서 뭐 2시에 이렇게 송출되게 했는데요. 지금 이제 11시에 라이브로 나가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어디서든 11시에 거기서 예배 드려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고넬료.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이 여겨주셔서 그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은 누구에게나 들으나 복된 말씀이지만 적어도 지금은 누가 뭐래도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로 봤을 때 누가 뭐래도 제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또 루다나 이런 애니야, 그리고 또 다비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치시고 살리시는데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나님이 특별히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그런 말씀도 하셔요.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주를 경외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선한 일들을 주님이 왜 모르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선한 일들, 그가 구제하는 데도 힘썼고 또 기도하는 일들, 이런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히스기야 왕에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상황들,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또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도 잘 보시면 베드로라는 말은 이제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게 헬라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아는 피터, 좀 버터 바른 피로. 근데 피터인데 이게 헬라식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개바라고 해주시잖아요. 반석이라는 뜻으로 개바라고 해주시는데 이것도 잘 보시면 원래 그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개바라 하면서 그의 반석, 그리고 나중에 그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실 정도로 그를 반석의 개념으로 세워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가 아마 헬라 지역이나 이런 이방 지역의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는 사울이었던 사람이 저는 바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헬라식 이름으로 베드로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도 베드로라는 이름이 사실은 익숙한데 하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 주둔군의 지휘관이었던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 민족의 사람들 중에서 이왕이면 자기가 부르기 편한 베드로를 부르는 것이 맞는데 굳이 시몬을 청하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묵상을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는 거죠. 야, 너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란 그거 폼 잡지 말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로 시몬을 청해라 라는 거고, 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듣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 응답의 이 상황에서도 고넬료에게 너를 주장하지 말고 그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로마의 군대의 지휘관이라고 하는 너의 그 권세로 그를 부르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처럼 우리의 얄팍한 자존심까지 좀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비슷한 시기에 욥바에 있던 베드로에게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베드로도 역시 9시 기도하는 거 꾸준히 했잖아요. 지난번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 일으킬 때도 9시 기도하러 갔는데, 오늘은 왜 이 사람이 6시면 6 더하기 6이니까 정오잖아요. 왜 이 시간에 기도했을까? 사실 베드로도 계속 그 시간에 기도하기도 했을 텐데, 저는 요 시간을 그렇게 명기하고 그러는 것이 일단은 이 사람들이 꾸준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한 그런 장치이기도 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욥바에 있는 고넬료는 어제 사실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근데 욥바하고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는 어제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서 사람을 보냈는데, 가이사라하고 이 욥바는 한 50km 정도 떨어졌는데, 이 시간을 걸어서 오는 우리가 걸어서 한 30-40km, 하루 빨리 걸으면 40km 간다 치면 보통 그냥 걸어오기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 하루에 오기는. 말을 타고 가든 뭐를 타고 가든 하여튼 왔는데, 기도하는 같은 기도하는 시간에 오기는 못하고 그냥 다음 날 온 걸로 지금 된 겁니다, 보면. 자, 그러면 베드로도 이 정오부터 기도했는데 환상을 보잖아요. 이 환상을 보는데 먹지 못할 음식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적어도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 정결법을 그래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천상 유대인이었는데, 지금 나는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일이 없다고 계속 버팅기는데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거를 심지어는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잡아먹으라 막 이렇게 하실 정도로 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줬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쳤는데 그때 마침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도를 마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 시간에 맞춰서 오게 된 거,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할 때도 그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다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는데 그건 준비되었다는 거거든요. 야곱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도 그가 광야에서 묵상하다가 그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계속 하시는 거다 이거죠.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알았던 거죠. 그것은 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속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잖아요. 이 사건은 사도행전 15장의 사건과 또 연관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방 지역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유대적 전승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방 지역에 산이라고 그 유대적 그 전승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회당이 있고 그래도. 그리고 또 거기에는 진짜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로 모이게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간 사람들 중에, 위도로 보면 올라간 사람, 예루살렘에서 간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더라도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안다면 율법적 전승을 잘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아까 같은 음식 정결법 같은 거 이거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교회에 약간 논란이 생기고 혼란이 생겨서 그 교회의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거 예루살렘 교회 가서 물어봐 달라, 유권 해석을 받아와라 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인데요. 그런데 이때 바리새적인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교회의 거의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게 율법의 멍에거든요. 이거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거는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제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 그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지금 여기 가이사랴에서 경험한 이 경험들, 욥바에서 본 환상들,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베드로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막 짐승을 피째 먹거나 뭐 이런 아주 좀 이렇게 안 되는 그런 거 빼놓고는 그래도 율법에 좀 자유로운 그런 유권 해석을 내려줘서 초대교회 그쪽 이방 지역 교회들에게 좀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계속 아니 저는 지금까지 음식 정결법을 계속 지켰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고, 만약에 그러시려면 이건 좀 다른 사람한테 가시라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금 오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의 고집이 내려놔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시몬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누가 봐도 투박한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철저하게 유대 중심적인 사고를 가졌던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이방인에게, 이방인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 뜻이 과연 이루어졌겠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보다 보면 뭐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이방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당시의 상황으로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뭐 헬라인이나 이렇게 구분 두고 막 그랬지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우선은 그냥 그 당시의 그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비슷하게 적용을 시킨다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이제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아까 말했던 미전도 종족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방인이 되는 거죠. 선교지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연들을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거기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계 계통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순환계 계통에. 그리고 암이나 뭐 이런 질병을 얻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풍토병, 또 어떤 선교사님은 남편이 거기서 먼저 돌아가셨는데 거기가 좀 너무 열악하니까 귀국하시라고, 그런데도 사모님이, 제가 이번에 가서 그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화상으로 인터뷰하는데 참여했었는데요.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끝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열악한 상황인데 그래도 그 선교지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는데요.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사모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다들 마음이 그냥 이렇게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봤더니 학교 때 제 후배였었는데 뭐 이런저런 어느 지역에 있다는 정도만 알았는데 요번에 보니까 본국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가 선교지에서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걔를 좀 따로 띄어서 국내에 있게 했는데 얘가 여기서도 또 계속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좀 마음의 병이 너무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돌보지 않으면 안 돼서 지금 사역을 잠깐 내려놓고 국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선교사님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제가 참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계속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는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 이유고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또 보내는 일에 열심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은 또 어디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방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볼 거 없이 내 주변에 한번 따지고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주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하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를 영접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 사람이 사실은 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전에 그 평창 쪽에서 목회할 때 앞집 그 아주머니 오시더니 막 웃으면서 우리 집 애들이 아주 어린 애들인데 얘네들이 와서 아저씨한테 아저씨는 왜 교회 안 나오냐고 전도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맹랑하고 그랬는데 이 얘네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주일이 되면 뭐 차를 타고 오든 걸어오든 막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이 교회 오는 것 같은데 이 앞집 아저씨는 창문 열어놓고 TV 보다가 사람들 오면 이렇게 팔 하나 걸쳐놓고 이렇게 보다가 TV 보고 계속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고 뭐하냐 이제 그러면서 간 거예요. 근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예전에 교회에서 결혼식도 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무슨 시험이 들었는지 교회를 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게 한 40년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저 밑에 있다가 그분 바로 집 앞으로 교회가 이제 땅을 누가 이렇게 헌납을 하셔서 거기다 교회를 짓게 됐는데 업자들하고 뭐 덤프트럭이나 뭐 레미콘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먼지 일어나고 막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게 싸움이 시작돼가지고 막 이분이 이제 술만 드시면 제 전임 목사님 계실 때 와가지고 교회 와서 막 시비 걸고 싸우고 교인들 막 주일에 한참 막 차들어오면은 거기에서 가가지고 막 다른 걸로 막아놓고 그래서 통행 못하게 하고 막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아예 저 사람 저거 그러면서 아예 그냥 상대를 안 한 거예요. 말하면 막 쌈딱처럼 달려들고 시비 걸고 그러니까 말도 안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왜 예수 안 믿으시냐고, 교회 안 나오냐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될까 망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나와 안 맞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을 어쩌면 나에게서 중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아까 질문했잖아요. 이방인 선교 원조 사도는 누구라고요? 명령은 바울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요. 실제는 누가 먼저 했어요, 보니까. 아라비아 가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록은 없으니까 사도행전 기록으로 보면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먼저 했잖아요. 실제로 그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거는 확인시켜 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예, 이 베드로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으면 어때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지,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조다 막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정도 되면은 누가 또 섭섭합니까? 빌립 집사님. 내가 저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지금 모르는 얘기냐고. 그러니까 원조는 누구라고요? 나라고 막 그랬을 겁니다. 사실 이 원조 논란의 결론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따지고 보니까. 누가 먼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누가 먼저라고 때문에 자존심 세우고 그것 때문에 삐치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더 열심내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서 선교지에서 막 이렇게 깃발 꽂기 하듯이 누가 최초로 아니면 우리 교단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의미 없다고 보는 거죠. 우리 지역에 뭐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자.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제가 실제로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입지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교회를 왜 쳤어요? 근데 제가 거기 2대, 3대 목사로 갔는데, 교역자, 그때 전도사로 갔는데, 이 왜 자리도 저런 데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이 교회가 몇 주년 창립인데,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 어느 교회가 좀 다른 데로 이사하면서 입지가 굉장히 좋았는데, 거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한다면서 거기다 교회를 줬다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산장과 같은, 그런데, 정말, 사람 보기 굉장히 귀한데, 그런 데다가 교회를 지은 거예요. 물론 거기도 뭐 애쓰고 헌신한 분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는 누가 먼저냐라고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전도해야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누가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일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요즘 기도의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신학기도 좀 많이 나오시고요. 또 새벽기도 좀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행복한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